자, 계속해서 이제 1월 달을 시작하면서 우리 그 주제가 1년 표가 이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라 라는 말씀인데, 그래서 교회라는 테마를 가지고 이제 3주째 여러분과 나눕니다. 지난주에는 구약의 대표적인 교회였던 광야교회를 통해서 얘기를 드렸는데요. 광야에 교회를 세운 게 아니는데, 교회당 건물이 있는 게 아닌데 40년 동안 인도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교회에 갖고 있었던 특징이 있었는데, 첫 번째 뭐냐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랬죠. 말씀이 살아있다는 건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움직이거든요.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그 광야교회, 그 교회였던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가다가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 그 말씀을 안 믿고 자기가 원하는 우상을 세웠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40년 동안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기까지,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었죠. 그렇죠? 목적은 뭐예요? 연단되어서 하나님 백성 만들기까지 40년 필요한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세대가 만들어져서 드디어 살아있는 말씀도 있고 하나님께 순종함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뭘 줘요? 가나안 땅을 주는 거예요. 거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같이 뭐 갖고 들어가게 해요? 하나님 주신 성막. 거기 들어가서 뭐 하라고? 예배드리라고. 그러니까 교회가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성도의 순종이 있어야 되고, 그걸 통해 갖고 하나님께서 올려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있어야지 그게 교회다라고 구약의 광야교회가 여러분들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구약의 교회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 추상적이고 두리뭉실한 그런 면이 있는데,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교회의 모습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가장 이상적인 교회 중에 하나였다고 얘기하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볼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예수님의 약속대로 그대로 성취된 교회예요. 약속에 어떤 게 있었냐면, 첫 번째는요, 내가 가거든 예수님이 뭐 보낸다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 그랬죠. 그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죠. 왔어요, 안 왔어요? 성령이 오셨어요.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해서 그때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약속이 성취가 됐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약속이 있었어요. 지난번에 우리 첫 번째 주에 배웠던 말씀, 베드로에게 얘기했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워라. 내가 앞으로 이 반석 위에 교회 세우겠다 약속했죠. 성령이 딱 임하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이 쫙 반석같이 세워지면서 거기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몇 가지 좀 여러분이 생각할 게 있는 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도운동, 신사도운동 같은 거 하고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을 합니다. 이거 사실 불가능해요. 여러분들이 이게 굉장히 좋은 말 같아갖고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 못 따라갑니다. 왜 못 따라가요? 사도는 더 이상 없거든요. 사도들은 예수님을 보고 3년 동안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께 능력과 권세의 말씀을 다 받은 사람. 예수님 보셨어요? 없죠? 사도는 이제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사도를 따라가는 거고, 사도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신사도운동, 그러면 이건 약간 성경을 떠나가는 얘기예요. 사도는 더 이상 없어요. 그럼 초대교회 같이, 그럼 그 교회 같이 멋있는 교회가 됩시다. 그 교회 특징이 하나 있어요. 세상에 교회가 몇 개 있었어요, 그때? 교회가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럼 세상에 교회를 꽉 채워야 되는데 무슨 일 해야 돼요? 야, 이게 하나님의 교회야! 이거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팍팍팍 나타나야 사람들이 어때요? 야, 교회가 진짜야.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교회가 엄청 많아요. 그 말씀에 기반이 되는 성경이 딱 있고요, 거기에 신실한 주의 종들을 하나님 세워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울 때는 온갖 능력을 거기다 다 쏟아붓습니다. 사도행전 안에. 여러분, 나중에 이제 서신서라든가 이런 데 읽어보면 서신서에 막 기적 일으킨 얘기가 막 나와요. 잘 읽었니? 너네 이러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거야. 이런 내용들이죠.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살면 복 받아. 이런 얘기죠. 사도행전 안에 밀집돼 있어요. 기적의 사건들이. 그 초대교회와 안디옥교회가 세워지는 그 과정들에. 그럼 오늘날에는 어떻게 세우세요? 하나님이.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 주에.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네 교회를 세워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교회를 세워라. 이게 오늘날 교회를 세우는 방식이에요. 근데 오늘날에도 야 기적이 일어나야 돼. 귀신을 내쫓아야 돼. 예, 내쫓아야죠. 근데 그것이 교회의 표지가 되지는 못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도 지금 마지막 종말의 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종말의 때 나타나는 적그리스도 가짜 교사들이 무슨 얘기를 한다 그랬어요? 기적과 이적을 보여준다 그랬어요. 보여준다. 이게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증거 삼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속지 말라! 마지막 때, 종말의 때 너희를 속이려고 하는데 뭘 속인다? 기적과 이사 보여주면서 야 내가 하나님의 종이야. 이거 갖고 속인다 이거요. 지금 뭐 갖고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니까 목사님 그딴 소리 하고 있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을 읽음으로 분별력을 갖고 이 시대의 진짜 교회가 어떤 것인지 확인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초대교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초대교회 같이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적의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할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초대교회가 굉장히 이상적인 교회 중에 하나였는데 이 교회에는 과연 어떤 것이 있었길래 신약교회는 무엇을 닮아가야 되는 것인지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건데 오늘 그러면 여러분이 확인해야 되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제가 이제 설교하면서 여러분이 확인할 것들이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다고 얘기하는 것들이 과연 오늘 선양교회 안에 있는가? 이거 확인해야 돼요. 그럼 거기 교회하고 우리 교회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거 우리가 좀 모자라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채워야 되죠. 그죠?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도 이런 거 있었는데 우리도 이런 거 있네.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 거예요? 좋은 교회인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것이 있었는지 오늘 우리 선양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자라갈 것인지 확인하시고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앞에 교회 개수가 많아졌다고 칭찬받는 거 아닙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양교회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교회가 되어서 세상에 우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교회, 칭송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올라오면서 제가 우리 사모님에게 계속 그랬어요. 이건 2시간짜리인데. 진짜 여기에 대지가 3개인데요. 이 대지 3개를 갖고 1시간씩 설교를 할 수 있을 정도예요. 근데 좀 빠르게 갈 거긴 한데 여러분이 좀 많이 깊이 새겨두시고 나중에 여러분의 헌신 예배라든가 다른 시간이 있을 때 또 더 자세하게 제가 강의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좀 빠르게 갑니다. 자, 칭송받는 초대교회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 첫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에 기능이 충만했습니다. 자, 여러분의 상상을 살짝 벗어났죠? 보통 교회에 충만해야 되면 뭐가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그죠? 말씀이 충만해야 되고, 또 믿음이 충만해야 되고, 그죠? 근데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또 혼난 게 그거예요. 자꾸 이과라 그러지 마라. 문과의 사람들 속상하게. 근데 제가 이과라고 표현하는 얘기는 뭐냐면 저는 두리뭉실하게 추상적으로 표현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개인적으로 평가해버리고 자기 편한 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이과의 특징은 뭐냐면 아주 구체적이고 디테일해요. 세밀해요. 그래갖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게 딱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에 지금 첫 번째 대지를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교회 성령이 충만하다. 성령이 충만한 모습은 대충 아시죠? 성령이 충만한지 아닌지 일단은 확인도 가능해야 되고 얼만큼 차야 충만한 거예요? 충만이라는 단어는 차고 넘친다는 얘기인데 우리 교회 성령이 충만합니다. 자, 누가 확인하실 수 있는 분 무게를 어떤 저울에 올려놓으실 거예요? 아니면 어떤 대박에 넣어서 재보실 거예요? 저는 이런 거 싫어한다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고 그 안에 믿음이 충만하면 나타나야 되는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가 뭔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교회의 기능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충만이라는 단어가 넘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건 약간은 그 감각적인 문학적인 표현이지만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한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교회의 기능 우리 비전으로 얘기하면 저 5가지 교회 기능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국한해서 지금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기능이 있었는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42절 말씀인데 아까 읽었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기 4가지가 기능이 있습니다. 자, 42절 읽으면서 여러분 체크해 보세요. 시작.
자, 네 가지 찾으셨습니까? 예. 첫 번째 뭐예요? 가르침. 그죠? 하나님 말씀에 가르침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교제. 성도들끼리 교제. 세 번째는 떡을 떼며, 이거 성찬하고 관계된 건데요. 떡을 떼며. 네 번째는 기도하기. 이것이, 이 구절이 교회가 갖고 있는 기능을 몽땅 다 포괄하고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뭐 교회도 발전해야 돼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야 돼요. 근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니까 어떻게 해요? 초창기 모델을 이랬다는 거죠. 그죠? 근데 초창기 모델에서 이렇게 출발했는데 요 내용, 기능은 뭐냐? 하나씩 보면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가르치기를 받아. 여기 내용이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사도는 여기에 복수형입니다. 근데 가르침, 이 내용은요, 단수형이에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제 설교를 많이 들은 분들은 헬라어고 히브리어는요, 수, 복수 단수를 딱 맞춰야 돼요. 인칭 딱 맞춰야 돼요. 남자 여자 딱 맞춰야 돼요. 그럼 이렇게 해놓으면 사도가 가르치는데 사도는 복수고 가르치는 것은 단수예요. 그럼 틀렸죠. 이 누가가 썼는데, 누가가 굉장히 필체가 다양한 사람이거든요. 엄청 많이 배운 사람이 의사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썼을 때 실수한 거예요? 일부러 쓴 거예요? 성령이 감동해서 일부러 썼다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도들은 복수인데 가르침은 단수형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도는 몇 명? 12명이었어요. 한 명 결혼 보충했죠, 그죠? 12명. 그럼 12명이 가르치는 게 어떨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제가 가르쳤어요. 그럼 우리 부목사님이 또 그걸 듣고 그대로 가르치겠죠. 부목사님에게 받아서 명훈이가 받은 걸 또 학생들 가르쳐요. 명훈이가 가르친 걸 민재가 받아갖고 또 가르쳐요. 그럼 민재가 가르치는 거하고 제가 가르치는 거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분명히 같은 내용을 갖고 가르쳤는데 우리끼리는 어떤 배운 거의 수준도 다르고 관심이 있는 분야도 다르고 표현하는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것을 똑같이 들었다고 해서 똑같이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마다 주신 능력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본문 문장은 이 문법을 틀어가면서 이렇게 표현한 게 뭐예요? 사도가 12명인데 가르친 것이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걸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서로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을 받고 예수님의 복음을 다 다른 귀로 들었는데 이들의 입에서 나가는 가르침은 다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감동하여 성령의 말씀만 했기 때문에 이들의 가르침은 똑같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야 됩니다. 내가 자꾸 길어진다는 얘기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사랑의 교회를 이제 아주 크게 부으시게 옥하는 목사님이죠, 그죠? 예, 이분이 평생 동안 했었던 일 중 가장 중요한 일이 제자교육입니다. 근데 이 옥하는 목사님은 참 존경스러운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마지막에 자기 사역 마무리할 때쯤 나는 제자교육에 실패했다, 이러고 그냥 자기 삶을 이제 마감했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제자교육을 받은 사람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그 사랑의 교회가 이제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깨져나왔어요. 사랑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 합동 측의 가장 큰 교회고요. 정말 보수교단에서 제일 성경적인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교회로 추앙받는, 인정받는 교회가 사랑의 교회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가 만난 사람들이 수명이 여러 명이 있어요. 거의 10명 가까운 사람들이 내가 옥하는 목사한테 배웠는데, 내가 옥하는 목사한테 배웠는데 하는데 그 하는 말과 하는 삶은 그게 아니에요. 그 하는 말과 그 하는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이 아니에요. 권위주의에 쫙 쳐갖고 자기 말이 진리라고 강요하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이 얘기를 왜 합니까? 교회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는 가르침이 있어야 돼요. 그냥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육 시간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가르치는 내용이 뭐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죠. 내 경험과 내가 원하는 걸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내용을 가르치는, 그게 가르침이에요. 우리 교사들이 여기 이제 어제도 멀리 교사 세미나도 갔다 오랬는데 교사들의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거, 늘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님이 가르치라는 것을 내가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 어떤 반에 어떤 선생님이 어떤 공과를 하든지 그 사람의 차이가 있어서 가르치는 수준의 차이가 좀 있을지 몰라도 똑같은 복음을 갖고 예수가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 이러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아이들에게서 똑같이 올라와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물이 똑같아야 돼요. 이런 가르침이 있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르치고 싶은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그런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루살렘 교회였다는 거죠. 자, 두 번째 특징은 뭐였냐면 시간 많이 걸리겠죠. 자, 두 번째 특징은 교제함입니다. 교제라는 단어가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인데요. 제가 이제 그 학교 다니면서 그 과목을 제가 전공 과목이 아닌데 거길 들어가서 들은 게 있어요. 교육학과 목회학 쪽인데 그 사람들이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이상하게 쓰는 거예요. 코이노니아 그러면 교제. 교제가 뭐죠? 그냥 사람들끼리 잘 지내는 그런 교제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교제라는 단어 안에 원래 의미가 사귄다라는 뜻도 있지만 동정하다, 돌봐주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 독일 쪽에 있는 이런 교회들은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보통 어디에 쓰냐면 구제하다, 사람들을 보살펴주고 돕다 이런 단어로 써요.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 있는 이 교제하며도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우리 성도들이 만나갖고 서로 사람들에게 잘 지냈어? 안녕? 우리 차나 한잔 마실까? 이 집 맛있는데 이건 교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교제가 있어야 돼요. 친교를 나눠야지. 이건 잘못한 거예요. 성경적인 교제라는 우리 젊은이들이 요즘 이제 대학부나 또 저기 청년부가 교제를 많이 하는데 교제라는 단어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믿음의 고백들이 있어서 간증을 함으로 서로에게 위로를 주고 도전을 주는 걸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차는 마셨는데 다음 주에 그 다음 날 아무도 교회를 안 나왔다. 그 교제는 글러먹어요. 뭐하러 교제한 거예요? 어저께 늦게 들어가 갖고요. 교제가 아닌 거예요. 그건 논 거예요. 그죠? 교회에서 뭐가 있어야 돼요? 교제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받은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누군가에게 감동을, 누구에게 도전을 주어서 주님 앞에 더 모이게 하는 것, 이게 교제예요. 그게 코이노니아 안에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 의미 뭐라고요? 구제하며 도와주며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요 세상하고 좀 달라요. 요즘 우리 젊은 MZ세대들 이 친구들이 특징 중에 하나는 굉장히 개인주의적이에요. 본인들도 알아요. 자기밖에 몰라요. 근데 이 친구들도 모임을 이렇게 갔다가 왕따를 시키는 친구가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얘기 아니죠, 그죠? 왜 왕따 당일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극히 이기적이거든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진짜 여러분들이 모여갖고 야, 쟤는 지 자랑만 하고 지 필요하면 불러내고 자기가 싫으면 보이지도 않고 쟤는 빼.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이 친구들이 왕따를 시켜야 되는 건 굉장히 지극히 이기적인 사람들. 그건 자기들도 개인주의적이면서 그런 사람들은 자기 가운데서 빼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 교제라는 단어 안에 동정한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물질이 없어서 못 먹는 사람, 그죠? 이거 동정해 주는 거, 도와주는 거. 근데 교회는 먹고 마시는 게 다가 아니죠.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영적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 오늘 구원을 받지 못해서 예수님 앞에 나가기를 주저하고 못 나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이 오면 예배 잘 드리겠어요? 못 드리겠어요? 찬양이나 기도 잘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예배 방해가 되고 우리 가운데 모임하면 복잡하고 이 사람 불편하고 저 사람 오지 말라 그래 좀. 이건 교제가 없는 거예요. 코이노니아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사람을 불쌍히 여겨요. 쉽지는 않죠, 그죠? 불편하잖아요. 같이 있으려면 말도 안 듣고 예배도 안 드리고 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사람들한테 우리는 그런 거 원하지 않는데 남은 욕하고 불평하고 이러고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 되게 힘들거든요. 참아줘. 이게 교제라는 단어에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복합적이죠.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걸 강요해서는 또 안 됩니다. 왜요? 이건 자발적인 것이고 성도들이 성숙할수록 그것을 채워가는 것이고 그 교회가 얼만큼 이것을 많이 채웠느냐? 아, 그 교회 좋은 교회. 이거 전혀 찾아볼 길이 없다. 아, 지금 먼 교회. 이런 것이에요. 제가 아까 무슨 얘기 드렸어요? 첫 번째 할 때 예루살렘 교회하고 선양교회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것이 올 같아 그러면 좋은 교회라는 얘기죠. 그죠? 많이 모자라. 그럼 많이 부족한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 교제가 충만했다. 자, 세 번째는요. 떡을 떼며. 단순한 식사가 아니고요. 성찬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찬할 때 빵 얼마나 거 받으세요? 얼마나죠? 그죠? 예, 이거 한 마디 정도 요만한 거 배부르세요? 안 부르죠, 그죠? 그 어떤 친구가 세례를 막 받고 성찬을 딱 받는데 이 친구가 목사님이 너무 조그매요. 야, 그거 배부르려고 먹는 게 그래도 너무 작아요. 그 먹고 어땠다는 거예요? 좀 맛있는 걸 좀 누리고 싶었는데 그럴 만큼 사이즈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초대교회 때는 여기에 떡을 떼며가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식사를 겸하는 거였습니다. 당시는 되게 가난하고 그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으니까 많이 뺏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돈들이 없었어요. 거기다 가뭄이 몇 번 반복되다 보니까 예루살렘 지역은 옥토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늘 가뭄이 한 번 오면 굉장히 기근 막 없는 거에 시달렸거든요. 근데 교회에 이 성찬을 하면 식사거리가 됩니다. 그래갖고 바울이 한번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야, 니네 먹을 게 없어? 교회 와서 그래? 부자들이 먼저 와서 쫙 가져가고 나면 가난한 사람들이 그거 함께 먹어야 되는데 야, 니네 많이 먹고 배 터지게 먹고 늦게 온 사람들은 못 먹고 불쌍하게 그래? 수치스럽게 할 너네 그럴 것 같으면 집에 가서 먹고 니네 여기서 먹지 마. 그렇게 써놨었어요. 서신서에.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교회가 이 떡을 떼면서 못 먹는 사람들이 한 끼를 충분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을 공급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성찬 그러면 1년에 몇 번 하죠? 6번. 한 번 할 때 얼만큼? 배부르겠어요? 안 부르겠어요? 안 부르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매 주마다 애찬을 합니다. 이것도 제가 여전도에 우리 헌신 예배를 하거나 하면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내용인데 애찬은 있잖아요. 그냥 식사 봉사가 아니에요. 그 안에 왜 애찬이라고 했을까요? 저는 애찬이라는 말이 좀 의미가 좀 있어요. 찬이라는 건 음식이라는 뜻이니까요. 그죠? 애라는 건 사랑의 짤 쓴 것 같아요. 정확하게 찾아보진 않았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성찬을 나누었던 초대교회의 음식의 분량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매주 성찬식을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매주 성찬식 하면 우리 교회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않아도 목사가 설교덕인데 거기에 성찬까지 맨날 해. 그럼 예배 끝나면 몇 시? 1시가 되겠죠, 그죠? 예, 그러면 다른 일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찬식은 저희가 1년에 6번밖에 안 합니다. 하지만 애찬은 매주 합니다. 우리 애찬을 준비하는 우리 여전도연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다짐할 게 하나 있는 게 그냥 식사 봉사가 아니에요. 이건 옛날에 성찬을 준비하듯이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먹이는 떡을 떼며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준비할 때 제가 보니까 각 선교팀별로 볼 때 6번 평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같이 이렇게 하면 7번도 하는 그런 팀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애찬을 할 때 쌀은 나오지만 그죠? 애찬 준비하는 뭐 여기 뭐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작년에 5만 원씩 주다가 이제 8만 원씩 드려요. 근데 그게 되게 많은 것 같지만 몇 명분 준비해요? 100명분 준비합니다. 그러면 한 명당 얼마 갖고 쓰는 거예요? 한 사람당 얼마어치 먹어야 되는 거예요? 800원. 여러분 오늘도 끝나고 나면 애찬 드실 거예요. 그죠? 800원 갖고 그거 할 수 있겠어요? 못 하겠어요? 그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주머니 털었다는 거죠. 교회가 압니다. 안다. 교회가 아는데 그런데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에요. 풍성하게 하는 그런 팀들에게 다시 한번 제가 위로하면서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애찬 준비하고 혹시 또 가난한 사람인데 자존심이 있어갖고 뭐 가난하다고 얘기하기 뭐한데 주일날 먹는 건 누가 뭐라고 안 하잖아요. 이만큼 먹어도 돼요. 알겠죠? 그죠? 예. 네.
많이 드시고 가시고, 또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한 주간에 밥을 몇 번 드세요? 예, 아침 안 드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그분 기준으로 하면 아침 빼면은 27에 14 14번. 또 우리 교회가 애찬이 엄청 많아요. 자, 보실까요? 주일 낮, 주일 오후, 수요일 날도 저녁에 애찬이 나옵니다. 금요일 저녁도 나옵니다. 심지어 토요일 날 오후도 나옵니다. 이거 다 드시는 분이 있어요. 저요. 14끼 중에 5끼를 교회에서 해결해줘요. 그 3분의 1이 넘어요. 그죠? 누구나 와서 드셔도 됩니다. 누구나 와서 드셔도 됩니다. 무슨 의미예요?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보다 더 진하게, 혹시 누구라도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그날 와서 많이 먹고 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영의 양식도 먹고 육의 양식도 채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평안함을 누리고 가는 그 교회예요.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 뭐 다 우리 여전도연들이나 우리 사모님이나 수고해 갖고 이걸 준비를 하는데, 그런 준비하는 희생들이 있어야 이렇게 또 먹기도 합니다. 항상 애찬을 나눌 때 감사함이 있고 떡을 떼는 그 보람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 또 뭐냐면 기도하기입니다. 초대교회 기적과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 사실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에요. 너희들은 깨어 있어라. 깨어서 기도해라. 늘 우리 주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밤에 새벽까지, 이른 새벽에 예수님 기도하는 당신이 친히 모습을 보여주셔서 제자들 가르쳤어요. 이후에도 성령이 오기까지 그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단 말이죠. 기도하면서 사도를 더 뽑아요. 기도하면서 선교사 파송해요. 기도하면서 교회 세워가는 거예요. 네, 제가 이건 우리 그 중직자들에게 이제 1월 달까지는 중직자 세미나하고 훈련학교하고 다른 겁니다. 중직자 세미나는 우리 이미 중직자들이 모이는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인데, 1월 달까지는 휴강이죠, 그죠? 네, 2월 달에 무슨 얘기 나올 것 같아요? 네, 준비하고 있으라. 중직자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뭐 해야 돼요? 교회 세워야 되죠. 우리 뭐 해야 돼요? 우리가 더 풍성해져야지 속초 선양교를 세울 건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복이 있는데, 아,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을 했어. 주무시면 안 된다. 중직자는 교회를 이끌어가야 되는 기둥들이고 그 교회 모범이 돼야 되는 분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건 압니다. 바쁘거든요. 몸이 약해요. 다 압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새벽 예배 뭐 많이 오시면 한 10분 정도, 2배 정도는 돼야 됩니다. 기도가 쌓여야 돼요. 기도 없이 교회에서 무언가의 일이 이루어진 것을 성경은 기록한 적이 없어요. 기도 없이는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중직자들이 먼저 본을 보이셔야 됩니다. 뭐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 모습과 우리 교회 모습을 비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네 가지. 처음에 제가 뭐라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 특징, 교회의 기능이 충만했다. 이 말씀했던 내용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받아들이는 가르침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 교제하고 도와주는 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 떡을 떼고 선교팀 모임같이 그 서로 나누는 것들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들이 충만했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오늘 우리 선양교회도 이런 교회가 갖고 있는 기능이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사용하시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하나님의 정말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원래 설교가 끝나야 되죠, 그죠? 자, 근데 다음 주까지 계속 이 초대교회 갖고 얘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조금 더 나갑니다. 자, 두 번째는요, 성도들이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자, 다 같이 따라합니다. 성도들이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자, 교회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올바르게 수행을 했다면 결과가 나오는데 46절입니다. 자, 46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했다는 거예요? 교회 모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다는 거죠. 이게 부흥했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교회 부흥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지난 광야교회 얘기를 제가 리뷰를 한번 쭉 해드렸잖아요, 그죠? 뭐 어디 포인트에서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말씀이 없는 거 아니었잖아요, 그죠? 모세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려와 갖고 그 어미하신 하나님 말씀 쫙 모세가 선포했으니 얼마나 잘했겠어요, 그죠? 분명히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함이 없으니까 교회는 넘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 교회는 지금 어떤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기능이 막 이루어졌다는 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성도들이 일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세부적으로 어떻게 사람들이 많이 모아지는가 몇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43절 먼저 또 읽어볼게요. 43절 시작. 이 내용 안에는 사도들이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겁먹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 어떻게 했어요? 성령이 오기 전에 무서워서 마가다 락방에 숨어서 거기서 떨면서 기도했죠. 성령 딱 임하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한다. 대제사장들 앞에 가서 또 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하고 니네 말 듣는 거고 어떻게 옳은지 말해봐.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서 그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 이렇게 바뀌어버렸죠, 그죠? 이렇게 대제사장 앞에서도 말할 정도면은 성도들 앞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야. 정확하게 얘기했죠, 그죠?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걸 들으시는 성령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들이 담대하게 하는 말씀하에 성령이 같이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표적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야, 이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네, 믿어지겠죠, 깨달아지겠죠. 그러면서 한두 사람 더 많이 귀신 들린 사람 데리고 와서 귀신 내쫓아주고, 실패하고 어려운 사람 일으켜주고 위로하고, 교회 안에 불러 모으는 사람들이 많아져갖고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해방의 역사가 그 교회 안에서 충만하게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부흥입니다. 자, 구원의 역사가 풍성해지면서, 자, 여기 이제 여러분의 포인트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령은 여러분에게 역사를 나타낼 때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 이런 거예요. 제가 지난 한 3년 동안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교회적으로도 기도하고 개인적으로도 기도하고 선교팀에게도 제가 부탁을 해서 같이 기도하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 집사님이 선양교회는 참 놀라운 교회예요. 기도하고 기도하면 돼.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가지고 오면 돼. 기도하면 돼. 이 누가 하는 거예요? 목사가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기도, 저는 능력이 없어요. 기도하면 누가 한 거예요? 성령이 하신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하면 되게 하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하는 걸 보니까 사람들은 어때요? 신기하네. 또 하나 물어볼까? 또 하나 달라 그럴까? 에이, 그 성도 아니고요. 성도는 거기에서 뭘 발견해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에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 거기 계셨군요. 이게 성도예요. 그럼 그 성도는 변해야 될까요? 안 변해야 될까요? 변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이렇게 성도들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가운데, 이 사람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가 많이 일어나니까 성도들이 바뀌어요. 44절에요. 자, 4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도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 모습이죠. 자기 있는 거 다 내놔갖고 서로 통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자기 재산을 내놓는 참 아름다운 나눠 쓰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됐죠. 이건 희생입니다. 이게 희생이에요. 여러분 거 내놓는데 아깝지 않은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왜 내놔요? 왜 내놔요?
이거 여러분이 대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은 내놔요, 안 내놔요? 안 내놔요. 왜 안 내놔요? 안 바뀌어서. 당연한 얘기예요.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이 역사해서 우리가 변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 좋은 말씀 주세요. 성령께서 들어주세요. 할렐루야. 집에 가고 말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변한다라는 것은 돈 내놓으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내놓겠죠. 그죠? 근데 나는 시간이 많고 몸이 건강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떤 분이 어저께 제가 얘기를 하다, 월요일은 또 교회 가고, 화요일도 교회 가고, 수요일도 교회 가고. 왜 그러세요? 교회 오면 좋아요. 와서 특별하게 하는 일은 없어요. 휴지 떨어져 있으면 죽고, 사람들 왔으면 같이 얘기하고 커피 한잔 나누면서, 그때 그 사람 왜 이렇게 안 보여? 가서 우리가 좀 위로 좀 할까? 설거지 할 거 있으면 같이 설거지하고, 전도하는 게 있으면 같이 나가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다는 것을 물질로만 물론 물질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물질에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먼저입니다. 그렇지 않고 드려지는 물질하면 하나님은 안 받습니다. 어떤 친구하고 제가 얘기를 하면서, 교회 나오는 게 재미가 없어요. 근데 그 친구가 재미가 없는 이유가, 나는 남을 위해서 희생하거나 봉사하고 싶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재미없죠. 그건 재미없죠. 왜 교회 나오는 것이 여러분에게 안에서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을까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걸 확인을 하고 내가 변해서 주님을 만나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주님을 만나서 기쁘니까 어떤 게 기쁘냐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게 믿어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신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내가 뭐라도 해야 되는데 뭘 하지? 그래, 저거 해야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안자는 있어.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 것 같은데, 오늘도 목사님 설교가 또 길어. 화가 나. 아침도 안 먹고 왔는데. 기쁨이 없죠. 그죠? 빨리 끝낼게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걸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 이게 성도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이 물질로만 써놨지만 물질만 갖다 놨겠어요? 가서 애기 봐주는 사람도 있지 않았겠어요? 빨래해주는 사람도 있지 않았겠어요? 청소하는 사람도 있지 않았겠어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갖고 모이기 힘쓰면서 서로 자기의 것을 내어놨단 말이죠. 내 능력을, 내 시간을, 내 열정을 내어놔서 같이 통용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랬을 때 교회는, 이 물질만 갖고 한 번 더 얘기합니다. 45절에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4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재산과 소유를 어디다 갖다 놔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는데, 이 필요를 따라 나눠준 게 누구예요? 이게 교회예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줄 때 여러분이 개인이 돕지 마십시오. 그러면 개인이 도움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람에게 신세를 진 거예요. 누구한테 갚으면 돼요? 그 사람에게 갚으면 돼요. 그죠? 물론 베푼 게 커갖고 못 갚을 수도 있죠. 그죠? 그렇지만 항상 마음의 짐은 누구에게 있어요? 그 나 도와준 사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돼 있어요? 사도들 발 앞에 두니.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니. 사도들이 그거 갖고 뭐 했다는 거예요? 교회의 이름으로 도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 돈이 어디서 온 건지는 모르죠. 누가 돕는 거는 모르죠. 근데 받는 사람 입장에 누가 고마운 거예요? 사도가 고마워요? 하나님이 고마운 거예요. 교회가 고마운 거예요. 교회는 이런 일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 있는 구제장학위원회가, 지난번에 제가 구제장학위원회 헌신예배하면서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교회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 구제장학위원회는 이 물질을 쓸 때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우리 부지장위원회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돈을 하나 쓰더라도 이 돈은 어떻게 생긴 돈이다?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려진 돈. 아, 너 필요해? 가져가. 너 필요해? 이렇게 주면 안 되고요. 부지장위원들이 다 모여갖고 회의하고, 야, 근데 이렇게 되면 전례를 남기게 되니까 다음에 이렇게 돼야 될 수 있으니까 우리 잘해보자. 유익해야지. 사람들에게 덕이 돼야지. 이거를 더 값지게 사용해야지. 이 생각을 하고 의논하고 집행을 하는 거예요. 우리 부지장위원회에게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진짜 잘하고 있어요. 어느 위원회보다도 회의 제일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저한테 또 보고서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사인을 하는데, 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하면서 교회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46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교회가 사람들이 이렇게 됩니다. 지금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변하죠. 변하게 되면 사람들이 변한 모습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요. 일을 하는데 그 중에 물질들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눠줘요. 나눠줬더니 그 다음에 결론은 46절이에요. 자, 46절 한번 읽어볼게요. 46절 시작. 이렇게 했는데 성도들이 점점 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많아졌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 힘에 지라도로 갖다 놓고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그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쫙 썼는데 성도들은 그걸 더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이게 교회입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분들 중에 제가 진짜 신앙이 제대로 그 안에 있는 분들이라면 내 이름을 높이겠다고 여기 나와 있는 분들 하나도 없을 거예요. 오늘 제가 올라오면서 그 기도한 내용이 그거예요. 주님,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당신이 원하시는 말씀을 하게 하옵소서. 이러고 올라와요. 제가 여러분들을 변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하셔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거, 이게 설교하는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그거 하고 나서 어느 분은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으면 그럼 제가 엄청 부담이 돼요. 내가 한 거 아닌데? 나는 그냥 공부해갖고 여러 번 읽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나는 선포를 했을 뿐인데 그건 하나님이 한 거예요. 제 진심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변화시켜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말씀을 전하고 배울 때도, 사람들을 도와주고 나눌 때도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니까 거기에 모이는 성도들이 누구만 보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고 오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아, 그게 재밌어. 그 교회는 영어도 가르쳐줘. 그 교회는 가면 나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이 있어. 교회 아닙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을 보러 나와요. 그 교회에 가면 하나님이 말씀하셔. 그 교회 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셔. 그 교회는 하나님이 도와주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 이게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는 부흥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부흥이 아니에요. 사람들 숫자가 많아졌다고 그건 부흥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이게 부흥이에요. 우리 선양교회 성도들이, 제가 부흥했다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숫자는 그렇게 많이 안 늘었어요. 제가 코로나 기간에 왔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우리 애찬을 빵이나 이 김밥으로 했거든요. 그때 30줄 30명분 했어요. 30명. 지금 100명분 한다 그랬죠. 그죠? 그럼 3배 부흥이죠. 그 전에 더 많았거든요. 숫자로 본다면 그렇게 많은 부흥이 일어났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때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 숫자보다 지금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주의 종들이 많아졌어요. 이게 부흥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속초에 선양교회를 세울 것인데, 교회가 자립을 하려면 교회 성도들이 많아야 되겠죠.
특히나 그 성도들 중에서 헌금 많이 하는 그런 성도가 많아지면 자립을 하겠죠. 그건 재정적인 자립일 뿐이에요. 교회는 부흥해야 됩니다. 어떻게 부흥해요? 전도 많이 해서? 에이, 택도 없어요. 목사 혼자 열심히 기도하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해서 하나님이 변화된 영혼들을 많이 그곳에 붙여주실 때,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이 같이 역사하면서 그것을 들은 성도들이 교회 중심으로 모이기 힘써서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할 때 점점점 하나님의 사람들 거기 모이게 된다. 조금 추상적이지만 이것이 교회의 부흥의 원리입니다. 우리의 선양교회도 이렇듯 모이게 힘쓰며 하나님 앞에서 부흥하는, 여러분 한 명 한 명도 부흥해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도 부흥해야 되고 우리 교회도 부흥해야 됩니다. 이 말씀 안에서 부흥을 이루어가는 우리 선양교회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점점 많아집니다. 자, 교회가 성경적인 기능을 다 하고요. 기능의 충만함, 그리고 성도가 기쁨으로 부흥하고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 자, 순서가 어떻게 됐어요? 교회, 목사를 비롯한 교회가 기능, 말씀을 비롯한 여러 가지를 다 하고 그걸 받은 성도들이 그 기능대로 부흥하고 숫자가 많아지고 그 변화가 생기면, 이번에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어떻게 볼까요? 여기에 47절의 말씀이 그 내용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치밀하고 논리적이에요. 자, 47절 한번 읽어볼게요. 4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잘 안 쓰는 단어 중에 칭송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카린이라는 단어고요. 이 호의와 자비에 대해서 기쁨을 표시하는 것, 이게 카린, 칭송. 누가 칭송한다고 되어 있어요? 누가 칭송하는 거요? 칭송하는 주체는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오우 니네 멋있어 이거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성도들이 자기 아내 먼저 도왔겠지만 이 도움이 교회 바깥까지 나갔겠죠. 전도 대상자나. 그죠? 그래서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야, 니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다른 사람들 도와주네. 너무 감사해. 고마워. 카린. 지금 칭송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한번 내면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사람들 교회 안에 있어요? 바깥에 있어요? 바깥에 있지만 예수님을 전했을까요? 안 전했을까요? 전했겠죠. 도우주더라도 저도 아마, 저는 굉장히 목적 중심인 사람이었고, 저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을 만한 사람인데, 그러면 그 사람 먼저 도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그런가요? 무조건 막 도와. 저는 약간 목적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만 주는 게 아니라, 야, 근데 예수님이란 분이 있는데 이분이 하나님 아들이고 이분을 믿으면 구원받아. 얘기를 딱 했어요. 근데 왜 교회 바깥에 있어요? 안 믿어져서. 그죠? 안 믿어져서 바깥에 있어요. 야, 네 말대로 하면은 바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구원자면, 야, 니네들은 착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구원을 받겠지만 나는 저주의 자식이고 심판을 피할 길이 없잖아요. 왜? 나 믿음 없으니까. 그 예수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야, 그 땅이 어딨어? 지옥이 어딨어? 예수가 어딨어? 그 있으면 나 지옥 가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솔직히 도움을 받는 건 감사하지만 그 마음속에서는 늘 영생과는 동떨어져 있는 자기를 발견하고 거북한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함부로 이 사람들 욕할 수는 없어요. 왜요? 잘 살아. 잘 산다는 얘기가 사람답게 산다. 서로 사랑하고 행복해요. 사람 사는 것 같이 살아. 돈도 나보다 많지도 않아 보이는데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가는지, 저 사람 하는 말은 얼마나 이쁜지, 저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웃고 있는지, 그 사람의 삶을 보니까, 와,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나는 돈은 많이 가졌는데 맨날 떼강 부리고 화내고 사람들하고 부쌈하고 마음속에 기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야, 저 사람 천국 백성들 같이 그렇게 사네. 그 삶을 보니까 내가 부인은 할 수는 없겠는데, 억울하긴 하지만은 인정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를 완전히 믿을 수는 없어서 교회는 못 들어가고, 교회 그 예수님이 있다고 하면 나는 지옥 가야 되니까 그거 인정하고 싶진 않고, 이런 상황을 반복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를 보고, 선양교회를 보고, 여러분들의 선한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겉으로는 자기도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표하지만 속으로는 난 믿음이 없는데 나한테도 믿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는 싶은데 안 믿어져. 라고까지 만들어 놓는 교회가 진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여러분을 보고 야, 부럽다. 어떻게 저렇게 살지? 나는 돈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나는 아무리 많이 배웠는데도 우리 자식 새끼가 나한테 말도 안 듣고 맨날 저렇게 들이받는데 저 집 애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교육했지? 학원도 많이 안 보낸 것 같은데? 부러움이 있어야죠. 그게 성도의 삶이 돼야 돼요. 이거는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부분이에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마태복음 5장 16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5장 16절입니다. 산상수훈에 있습니다. 시작. 이 세상의 사람들이 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 믿지도 않으면서. 뭘 보고? 너희의 빛이 그 사람들 앞에 비춰줘서 너희의 그 착한 행실을 먹어보고 너희의 살고 있는 행복한 삶을 부러워서 이게 칭송입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받아야 하는 교회, 칭송받을 하나님, 이게 우리가 받은 사명이에요. 이 교회가 진짜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저 교회는 목사하고 장로하고 싸웠대. 그래서 목사 쫓아냈대. 저기는 권사님하고 권사님이 패가 나뉘어갖고 여기서 들썩 저기서 들썩해. 이러니까 교회가 부흥을 못하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부러워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교회가 아닌 사람들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해? 욕을 먹는 거예요. 성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변해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체험해 봐야 되고요. 내가 얼마나 악한지 알아야 돼요. 아까 찬양했잖아요. 그죠? 주님의 겸손함을, 주님의 신실함을 보면 난 얼마나 교만한지, 난 얼마나 거짓된지 이걸 알고 나를 변화시키는 게 교회예요. 그것이 되면 안 드러날 수가 없어요. 빛이 요만한 게 있어도 어둠에 쫙 퍼지거든요. 너희 빛을 세상에 비추어. 너의 선한 행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 말씀이라고. 이거 말씀 안 따라가니까, 순종 안 하니까 오늘날도 교회는 욕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47절 여러분이 읽은 하반절에 보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 15장도 많이 다루는 열매하면서 얘기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열매를 원하세요. 그 열매는 영혼의 열매예요. 여러분의 변화되는 것도 열매고요. 여러분을 통해 부러움을 갖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것도 열매예요. 이 열매가 많으면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진정한 교회는 점점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많아져야 됩니다. 교회에 세례가 있어야 돼요. 학습은 아직 아니잖아요. 그죠? 구원받았으면 세례를 받는 거예요. 날마다 해마다 구원받고 세례받는, 나 세례받고 주님의 자녀로 난 구원받은 게 확실합니다 라고 한 사람에게 세례를 줍니다. 세례받는 사람 숫자가 점점점 늘어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내가 안수 집사고 권사고 장로인데 내가 지금까지 헛살았어요, 이걸 깨닫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이 장로님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몰라, 이런 얘기가 많아져야 돼요. 이게 부흥이에요. 여러분 안에서도 이런 부흥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해요. 제가 이제 강릉에 오고 난 다음에 제일 고민을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이제 그 지역이 좀 바뀌게 되면 교회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뭐 어디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알 수가 없어서, 그죠? 야, 그 교회 어떻든
그 교회 간 거 주보 좀 가져와봐. 그 동영상 있으면 보자. 그 말씀이 좀 어떻게 해야 돼? 네가 들을 땐 좀 어떻든. 교회 좋은 교회 만나. 그래 그 교회 하나님 감사하다. 야 그 교회 갔구나. 저는 모르거든요. 그죠?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근데 하나님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당신 택한 백성, 아직 믿음이 없어요. 그럼 그 택한 백성, 사랑하는 자녀를 어느 교회에 보낼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께서 당신이 택한 백성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아버지 뜻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당신의 택한 백성을, 저는 전도 무용론자는 아닙니다. 전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전도를 여기서 했는데 하나님 하겠다 여기서 보내주셔. 여기 가서 막 수고했는데 저기서 보내주셔.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오실 때 네 교회는 괜찮아. 네 교회는 내가 내 사랑하는 백성을 보내도 너는 잘못일 것 같아.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당신이 믿을 만한 교회에다 보내준다고요. 우리 교회가 더 커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게 영혼을 사랑하고 받아줄 수 있는 그 그릇이 커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유, 우리 선양의 멤버들이 이게 30년이야. 야, 아무도 다른 사람 들어오지 마. 절대 보고 못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면 야, 따돌림 나갔다 나올 것 같아. 선양교회 보내면 안 되겠다. 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세상에 시간 좀 오래됐다는 교회는 다 이렇습니다. 이틀을 깨지 못하고 우리끼리는 멤버고 쟤네는 나중에 왔어. 우리끼리는 한 팀이고 쟤네는 따로 하라 그래. 놀랍게도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선양교회 이걸 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보내주시더라도 그 영혼을 감사함으로 받고 그 영혼과 함께 울고 웃으며 하나님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우리 선양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좋은 모습들, 이런 것들을 그대로 받아서 우리도 우리 그릇을 넓혀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많은 영혼들을 함께 천국길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세상에서도 칭송받는 그런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디어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 제가 기적과 이사가 나타난 부분에 대한 건 거의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죠? 어떤 기적이 일어나서 누구를 치료했고 귀신을 몇이나 쫓아냈고 갑자기 없던 것이 막 드러나고 하늘에서 비가 내려가고 기근을 해결하고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했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만 갖고 딱 봐도 오늘날 어떤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인지 확실하게 보여줄 만큼 우리에게 가르침 준다는 거죠. 어떤 것이 가장 진실로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교회의 기능들을 충만하게 감당하는 네 가지로 얘기 드렸고요. 그리고 성도들이 그 기능 안에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감동해서 스스로 변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됐을 때 그 교회는 더욱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한다 그랬죠. 세상까지 넘어가서 칭송받는 교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었을 때 그 교회는 부흥한다. 성경적인 결론인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2025년도에 선양교회의 표, 이제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달려가야 하는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있는 교회의 표지, 아까 그냥 넘어갔는데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그리고 성스러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성찬, 성례가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온전한 권징이 실행되는 그런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의 진실한 표징 세 가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권징에 대한 내용을 빼면은 이 두 가지는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게 있어야 되는 내용들이죠.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말씀이 선포되는 성경적인 교회고 성도들이 기뻐서 모이기에 힘쓰며 늘 새로운 생명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짜 교회입니다. 특히 우리가 개척하고자 하는 속초 선양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돈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교회 운영은 좋겠죠, 그죠? 그게 온전한 교회는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초대교회 같은 이상적인 말씀의 선포와 성도들의 변화와 구원받은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하고 우리 교회하고 비교해 보니까 조금 부족한 것도 있죠. 거기나 우리나 이거는 만만해요. 있죠. 그 교회에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만큼 근접해 갈수록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좋은 교회. 우리 선영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하는 이야기, 근거 없이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을 깨닫고 더 좋아질 수 있죠, 그죠? 더 좋은 교회가 되십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막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제가 어제도 얘기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선양교회 되게 좋게 말하더라고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이 막 광고한다고 우리 선양교회가 좋은 교회라 그래요? 뭐 몇 명 이렇게 저녁 사줬다고 그래 좋은 교회라 그래요? 이 소문이라는 건 하루 이틀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 원로 목사님 때부터 이게 엄청 오랫동안 쌓여있던 거란 말이에요. 소문이 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여러분의 사명은 더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그 좋은 교회가 될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좋은 성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이 있겠죠?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소망하면서 좋은 교회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